네, 여러분은 소나기라고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네, 소나기라고 하면 비가 떠오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요. 좀 문학을 좋아하셨던 분은 황순원의 소나기가 떠오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소나기라고 하면은 옛날에 한 추억이 떠오릅니다. 뭐 로맨틱한 추억이 있는 건 아니고요. 고등학교 때 댄스 동아리가 소나기였습니다. 저희 학교에 있는 댄스 동아리가 나름 유명한 동아리였습니다. 초창기 저희 선배들이 고교생 전국 댄스 경연대회에 나가서 1등을 했던 팀이라고 트로피가 이렇게 걸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제가 순천에서 이제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그 지역에 여중, 여고 친구들에게는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팀입니다. 축제 때 그 팀의 공연을 보기 위해서 학교도 땡땡이를 치고 달려오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 학교마다 축제 때 이 친구들을 초청하는 것이죠. 초청해서 공연을 하게끔 하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좋아했을까요? 물론 멋지게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춤이라는 것이 매력적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춤을 추는 걸 보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느낌들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춤이 시작된 것이 인간의 기쁨, 슬픔, 분노, 괴로움과 같은 여러 가지 다양한 감정들이 그 몸짓으로 표현이 된 것이 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춤들은 그 각 사람의 심장에 있는 그 마음들을 표현해내는 하나의 도구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한 춤추는 사람으로 인해 설교하게 되는 베드로의 모습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유대교적인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교의 습관을 그대로 아직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으로 기도 시간이 되면 제자들은 기도하기 위해 올라갔습니다. 특별히 어느 날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올라가는 길목에 베드로와 요한은 미문에서 한 안진뱅이를 마주하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쳐다보자 그는 자신에게 돈을 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구걸을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는 그의 오른손을 붙잡아 일으켰습니다. 그러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그가 서서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성전으로 들어가 막 뛰어다니며 걸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춤춘다라고 본 것이죠. 춤을 추며 하나님 앞에 자신이 치료받은 것에 대해 기뻐하며 감사했던 것입니다. 성전에 있던 사람들은 아니 이상한 사람이 성전에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은 금세 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사람의 얼굴을 가만히 보니 어디선가 낯익은 얼굴입니다. 성전 미문에서 앉아있던 안진뱅이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춤을 추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을 보며 아주 크게 놀랐습니다. 그들이 놀라워하고 있는 그때 춤을 추던 이 사람이 성전으로 들어가 기도를 마치고 나오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행각이라고 불리는 그 곳으로 그들을 데리고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들을 주목하여 바라보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베드로가 선포하는 이 설교를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전히 춤추어야 할 사람들이 남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춤추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참으로 회개하는 자가 춤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알 수 있는 첫 번째 사실, 여전히 춤춰야 할 사람이 남아있다는 것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안진뱅이의 모습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 안진뱅이는 자신이 두 발로 걷고 뛸 수 있음에 기뻐하며 감사했습니다. 그가 기뻐하며 춤을 출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의 평생의 소원이었던 소망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가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면서 요구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가 요구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단 동전 몇 입이었습니다. 자신이 두 발로 일어설 수 없다라는 사실, 자신은 걸을 수 없다라는 사실, 그 사실에 대해 이 사람은 너무나도 뼈저리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걸을 수 있다는 소망은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단지 동전 몇 입을 사람들에게 구걸하여서 자기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안진뱅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안진뱅이에게 베드로와 요한은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는 특별히 그 사람에게, 안진뱅이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라고 이야기를 하며 일어나 걸으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짜 안진뱅이가 소망하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단지 동전 몇 입을 받는 것을 원하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일어나 걷는 것을 원하고 있었을까요? 그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자신이 걸을 수 있는가?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들을 때 이 안진뱅이에게는 나사렛 예수에 대한 믿음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지 자신이 원하는 것은, 진짜 자신이 원하는 것은 단지 동전 몇 입이 아니라 일어나 걷는 것을 원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 걸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장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사람이 나을 수 있었던 이유, 이 사람이 완전히 깨끗하게 치유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말을 통해 이 안진뱅이에게는 믿음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 하나에, 이 말에 믿음이 생겼을까요? 여러분, 약 50일 전, 이 일이 일어나기 약 50일 전 예루살렘에 큰 소동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사렛 출신 예수라는 사람 때문에 일어난 소동이었습니다. 그러니 그곳에 모여 있었던 많은 사람들, 특별히 그 안진뱅이도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들어봤을 것이고 또한 알지 못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익히 많은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에게 무엇이라고 했냐면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말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나사렛 출신인 예수라는 사람이 바로 우리가 기다려왔었던 그리스도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 자체를 들으며 이 안진뱅이는 그동안 자신이 소문으로 들어왔었던 그 예수라는 분이 그리스도라는 믿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치료해 주었다고 베드로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지금 안진뱅이를
문제가 일어난 것을 보고 모여있는 이 사람들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자신의 진짜 소망이 서서 걷는 것인데 그것을 저 마음 밑바닥 속에 감추어 놓고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을 일이야 라고 생각해서 그 밑바닥에 감추어 놓고 단지 동전 몇 입을 바라던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안진뱅이와 같은 사람들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두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죽었지만 자신이 죽었다라는 사실을 깨닫지도 못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소망하고 있는 것들은 무엇이었냐면 율법을 거룩하게 지킴으로 자신들이 완전해지는 것. 어쩌면 그들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처럼 영적으로 존경받는 위치에 가고자 소망하고 있었던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치료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그들이 어떤 특별한 경건이, 그들에게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그랬던 것처럼 그들을 주목하여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진짜 알지 못했던 것은 그들이 진짜 죽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권력을 원하고 그러면서 거룩함을 원하고 있던 사람들이 바로 솔로몬 행각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곳에는 여전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야 할 사람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사망의 자리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기뻐하며 춤춰야 할 사람들이 여전히 그곳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삶의 주변에 여전히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지 모릅니다. 진정한 기쁨을 맛보고 춤춰야 할 사람들이 여전히 우리 주변에 있는지 모릅니다.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지 모르고 단지 동전 몇 입과 같은 은과 금, 때로는 명예를 쫓아 생명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전히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진짜 기뻐하며 춤춰야 할 이유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여전히 우리 삶의 현장에는 진정으로 기뻐하며 춤춰야 할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함으로 그들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안진뱅이처럼 치료받고 기뻐하며 춤추도록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알 수 있는 두 번째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춤추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서 자신들의 권능과 경건으로 안진뱅이를 치유한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 자신들을 주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들을 진정으로 춤추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실까요? 도대체 누구이시기 때문에 그들을 춤추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겠습니까? 베드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생명의 주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사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사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 하나님의 종에 대한 이미지를 선명하게 그리고 있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가 바로 이사야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종을 고난받는 종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베드로는 그 사실을 13절과 18절에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를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예수님을 관원에게 넘겨주게 하셨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려 하였지만 그들이 거부하게 하였다. 오히려 거룩하고 의로우신 예수님 대신 살인자를 놓아주게 함으로 그의 생명을 바꾸었다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고난받는 종이 감당해야 할 일이 무엇이었는지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받는 종을, 그 예수님을 생명의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아주 아이러니하게도 생명을 십자가에서 잃으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주관하시는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오히려 생명을 잃어버리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그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 그에 대한 증인들이 제자들이다, 자신들이다 라고 베드로와 요한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순종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영광을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이름, 생명의 주 되신 예수님께서는 그 생명, 무엇으로도 치료할 수 없었던 성전에 앉아있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안진뱅이를 치료하게 하심으로 자신이 생명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치료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나타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베드로는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그를 치료하게 할 수 있었다. 그러니 그가 춤추며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의 종이시고 생명의 주 되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영광을 얻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가 치료되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처럼 그 무엇도 치료할 수 없는 그 안진뱅이를 치료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누구도 치료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죄라는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치료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사람들 앞에 선언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사망에 빠진 그들을 구원할 수 있음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그들을 진정으로 기뻐하며 춤추게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선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그 무엇이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있겠습니까? 물질을 얻는 기쁨도 잠시입니다. 승진을 한 기쁨도 잠시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그 기쁨으로 우리는 춤춰야 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춤추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해 다른 사람들도 춤추게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알 수 있는 세 번째 사실은 진정한 회개를 통해 춤출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내어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된 사람들은 마음이 복잡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들에게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해서 그리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관리들도 알지 못해서 그리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도 이와 비슷한 말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얘기하셨죠.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니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이처럼
그들에게 그들이 알지 못해서 그런 죄들을 지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들의 죄책감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죄가 없는 것으로 해줄 수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사실을 강조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개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돌이켜서 너희의 죄 없이함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정으로 자유해지기 위해서는, 진정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회개가 동반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회개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새롭게 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재림의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회복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직 기회가 남아있을 때 회개하고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렇게 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삶으로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밖에 모르던 삶에서 죄를 미워하는 삶으로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한다는 사실을 베드로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지 알게 된 것으로만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했다고 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고 해서 우리의 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죄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그것이 있지 않는다면 우리가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회개를 통해 진정으로 춤출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진정한 회개를 통해 기쁨의 춤을 추고, 우리도 기쁨의 춤을 추고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도 기쁨의 춤을 추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저희도 기쁨으로 춤을 추고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도 기쁨으로 춤을 출 수 있을까요? 먼저 나와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이 자신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바라보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희 선생님은 어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느냐? 그때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셨습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병들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의사를 찾을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상점 미문에 앉아있던 그 사람이 자신이 걸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했다면 믿음이 생길 수 있었을까요? 과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했을 때 그가 믿었을까요? 사람들은 안전뱅이가 뛰어다니는 것을 보며 놀라운 일이 일어났네? 라고 단지 생각을 했다면, 저 일이 나에게도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면 베드로의 설교를 과연 들었겠습니까?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진정한 기쁨으로 나아가 춤을 추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죄 가운데 있다는 사실, 나 스스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그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이 그 사실을 인정해야만 진정으로 기쁨으로 춤추는 그 자리에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각하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그 사실을 인정하며 기쁨의 춤을 추며 나아가도록 우리를 위해, 나 자신을 위해 먼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새 생명 전도 축제를 앞두며 우리가 태신자를 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전에 그들이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도록 우리는 먼저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인정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하고 매일매일 우리를 위해, 또한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둘째로는 유일한 치료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도록 우리가 전해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린 시절 냉장고 문을 열어보면 간혹 약봉투가 이렇게 냉동실을 칸을 열어보면 약봉투가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봉투에는 이렇게 적어져 있습니다. 윤영대, 감기 몸살, 콧물, 목감기 이렇게 적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약이 왜 거기 있냐면 제가 약을 다 먹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몸이 아파서 그 약을 먹었는데 다 토해내야 되는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 약이 오래되었거나 몸에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의사의 말을 잘 안 들으면 더 병이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남은 약을 잘못 먹으면 더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처방은 우리의 몸을 망가뜨립니다. 잘못된 영적 진단은 그 영혼을 망가뜨립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그들에게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행복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겠습니까? 우리는 죄라는 질병의 유일한 치료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들에게 전해 주어야 합니다. 그 치료제가 아니면 그 병은 나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좋지 않다고, 그들의 마음이 아직 열린 것 같지 않다고,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우리 스스로 그것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오늘 성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그곳은 아주 위험천만한 곳이었습니다. 솔로몬 행각은 종교 지도자들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무엇을 가르치는지, 무슨 말씀이 선포되어지는지 종교 지도자들은 그곳을 날마다 관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던 베드로와 요한은 사두개인들에게 붙잡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베드로는 그 어렵고 위험한 상황 속에서 그들이 원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유일한 치료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때가 아니든지 우리가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것이 올바른 진단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함으로 새생명 전도 축제를 준비하여 영혼을 구하는, 생명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사실 소낙이라는 동아리에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 친한 친구 중에 소낙이라는 동아리의 멤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친구에게 춤도 배우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제가 춤을 못 춰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춤을 못 춘다고 뭐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엉망이라고 혼내지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만 있다면, 그 믿음으로 추는 춤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그러니 우리 주변에 여전히 우리와 함께 춤을 춰야 하는 그 사람들에게 함께 춤추자고 초대합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해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만 춤출 수 있다고 알려줍시다. 그들에게 회개하고 나와 같이 춤추자고 전해봅시다. 그렇게 되도록 우리를 위해,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 그들의 마음이 변하도록
함께 날마다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 갑시다. 기도함으로 새생명전도 축제를 준비합시다. 또한 유일한 치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줌으로 새생명전도 축제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춤추며 나오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태신자들을 붙들고 기도할 때 그들의 마음이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유일한 치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그들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수원영광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새생명전도 축제를 위해, 임직을 위해, 또한 여러 사역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목양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사교구 신방을 위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의 각 가정을 위해, 선교사님들과 우리가 후원하는 교회들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자라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또한 많은 환우들이 하나님 안에서 치료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에 비춰진 나 자신을 위해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